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박선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영원함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환경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옅어진 모습들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계획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담아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선교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선교 사역을 기도로 말씀으로 감당해 가실 위임 목사님께 하늘의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영혼 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역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간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많이 침체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은혜롭게 깊이 있게 성장하고 흘러가길 소원하며 시작한 좋은 부모학교 사역 가운데에도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통한 귀한 훈련들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사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아픔과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수험생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도 교회 처처에 있는 화분들 그나마 좀 따뜻하고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겠다 싶은 3층으로 이렇게 옮기고 또 그 가운데서도 화분 몇 개는 목양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옮겨진 화분들 위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면서 그 나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나무야, 나도 은혜 받아서 이 목양실에 사는데 너는 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양실에 와서 사냐?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본당 앞에 있는 강단 위에 있는 국화 화분도 수많은 화분들이 많은데 이 대광교회 본당 강단에 올라온 이 화분들은 얘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여기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화분에게만 그러고 또 우리 인생 단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우리 영혼에 대한 선택 복 받은 것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좋은 본문입니다. 모압 지방은 나오미 가족에게 사실 이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지방의 유력자 됐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이 온 식솔들 거느리고 저 머나먼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상이 둘 나오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처자가 있고 룻이라고 하는 처자가 있는데 그들은 뜨내기로 이방 사람 된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 아내가 되고 또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뜨내기로 오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의 유력자들로서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왔으니까 들어온 부자일 수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선택 기준에 의해서 후회 없이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까지 오면서 봤던 내용처럼 그들 남편도 다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의지했던 그거 보고 시집 왔는데 그 물질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나 인적인 요소는 다 사라진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떠난 미망인으로서 두 여인이 이제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의 선택은 이방에서 왔지만 유력자 된 한 가정의 배경과 또 그 남편 보고 시집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사실 룻의 인생이 바뀝니다. 김 권사님 못 박아 보셨어요? 못 박다 보면
이게 잘 박혔나 안 박혔나 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망치질을 웬만큼 한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단단하게 박힌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 못이 믿음에 박혔어요. 그냥 흔들린 게 아니라 세상 가지가 흔들어도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떠밀어도 그 가슴에 박힌 믿음의 모습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당시에 남편은 삶의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물질도 사실 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의지했던 돈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많은 이 땅의 여인들 흔들립니다. 근데 룻의 가슴에 박힌 믿음의 못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이 그의 인생을 고정시키거나 남편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딱 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의 인생 못을 깊게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 되기를 소원하고 어머니가 의지하고 소원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못질을 몇 번씩 해가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인생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정도 나오신 또 저녁 영상으로 이제 들으실 그런 가운데서도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시간 구별하신 여러분 정도라면 믿음의 못질이 이제 가슴에 많이 돼가지고 나 예배 시간 구별한다, 은혜 자리에 나 나간다, 아마 그런 결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대추가 있고 배가 있고 또 무화과가 익으면 때깔도 변하지만 향이 나잖아요. 그죠? 배가 익어가지고 배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2km 정도를 이 향이 나간다 그래요. 그렇죠? 가을녘 되면 더덕도 여러분 근처에 더덕 있으면 향기 나요, 안 나요? 아무리 개코라 할지라도 그 더덕 향 맡으면서 이 근처에 더덕이 있다. 그래서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더덕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 가치가 막 우리를 덮는다 해도 생명의 빛은 우리 눈빛을 통해서도 손끝을 통해서도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늘을 호주머니에다 꼭꼭 숨긴다 할지라도 좀만 움직이면 바늘이 삐집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은혜,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향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저 베들레헴까지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당대의 베들레헴의 유력자 귀에까지 다 들립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이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임지를 찾기도 하고 또 이제 담임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문은 대문됩니다. 여기서 헌신하셨던 거,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믿음 생활했던 거 어딜 가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소문이 대문됩니다. 그 얘기 자주 합니다. 김 권사님, 저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대구왕교 출신이잖아요. 저희 청년 시절 교사도 했습니다. 찬양대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년 시절에 여기 이제 저 청년 시절 같이 보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저 박 권사님은 아실 텐데 제가 만약에 청년 시절에 대구왕교의 신앙 삶 속에 막 윤리도덕적으로 지저분하게 생활했다거나 또 제가 이 교회 전임전사 했잖아요. 전임전사 했다 우리 앞에 계신 박 권사님 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권사님 말고 뒤에 박 권사님. 예. 박 권사 아시죠? 그때 만약에 제가 신학적인 역량이나 목회적인 품성이 세상 사람들 얘기한 좀 재밌는 표현에 개떡 같았으면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명석하신 분들인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신 분들인데 제가 만약에 막 흠이 많고 대왕교회 담임 사역자로 안 된다 그러면 청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만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또 목회자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믿음의 소문이 들립니다. 은혜의 막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압에 살았던 이 룻의 행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남편이 죽고 물질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도 세상 가치 앞에서 가지고 세상 가치로 행동 거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심겨진 그때 가슴에 박힌 믿음의 모세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야기. 그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신앙 고백으로 섰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신세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쾌락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물질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박힌 믿음의 못 의지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 고백했어요. 끝까지. 진짜 당신이 신앙인입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묻는다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남편 앞에서 고백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붙듭니다. 나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전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막 엄청난 신앙의 모습 보이고 막 헌신도 잘한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잘한 것 같고 막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이 하다가 환경이라고 하는 구름이 싹 지나가고 상황이라고 하는 막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그냥 교회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는 육의 그리스도인이요.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은30에 주님을 내놓는 가룟유다처럼 그렇죠?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막대 말렸던 베드로의 그런 절결인 고뇌처럼 환경이라고 하는 옷을 가지고 상황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내놓고 보면 언제 기도가 더 깊어집니까? 언제 더 은혜가 잔잔하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맛깔스럽게 우리를 웃게 합니까?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을 때요. 그때 바닥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의 본심, 그 믿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 전담 또 사역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수련회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아주 급박하고 좀 황당한 사건이 예기치 않게 일어났어요. 먼저 이제 겨울이니까 난로를 이렇게 다 이제 그 나무를 떼는 난로 이렇게 통난로 있잖아요. 그 이제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철난로 위에다가 100원짜리를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얹어놨어요. 근데 달궈졌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그 뜨거운 것을 집어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 얼굴에다 탁 대버린 거예요. 얼굴에 100원짜리가 새겨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난처하고 또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본인도 그랬지만 그 어머니는 얼마 전에 안타깝게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런 아픔을 당한 어머니였는데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역자인 제가 뭐 담임 목사님께 꾸중 들을 건 둘째치고 그 어린 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저기 우리 이 권사님, 제가 얘기하는 진행 흐름상 그 어머니가 저 멱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그 가정이 저에게 막 때로 몰려와서 저에게 항의하고 막 업어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감동적으로요. 그 어머니 입술에 나온 고백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일부러 그 애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겠습니까? 뭐 전도사님이 그 일부러 그런 상황 만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애니까 좀 있으면 아마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거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가 해야 될 말인데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의 깊이. 대부분 부모 같으면 집사님이 어디 있고 권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 얼굴에 100원짜리가 박혔는데, 그렇죠? 아이도 만약에 뭐 전도사님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내 얼굴에 100원짜리가 새겨졌는데 둘 다 그 가정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신비하게요, 희한하게요, 은혜롭고 사랑 많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 얼굴에서 100원짜리를 지워줬어요. 그 인생이 100원짜리 인생 아닌가 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저는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감증은 뭐냐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그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의 신앙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루시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돈 없어지고 정말 뜨내기로 이 베들레헴에 이방 여인으로 왔지만 너는 당당했다. 너는 믿음의 여인답게 박혀진 그 믿음의 못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 거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너 가슴팍에 믿음의 못으로 잘 박혀 있는 것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안다.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못이 흔들거리는 사람이 돈 좀 있으면 그렇게 교만해져요. 좀 환경 되면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된 이 권사님. 권사님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장들이나 세상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요. 사람으로 안 대해요. 정말 그래요. 근데 너의 그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소식이 내 귀에도 들렸느니라. 내가 봐도 표가 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그 믿음의 고개를 숙여요. 그 은혜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그 믿음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은혜로운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서로에게. 그렇죠? 나이 많은 보아스지만 이방 여인이고 젊은 여인이지만 지금 보아스가 룻 앞에 섰을 때는 이 여인을 무시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룻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룻에게 담대함과 당당함과 믿음의 향기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오히려 지금 믿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그래요. 은혜로운 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아까 제가 국화 얘기도 하고 목양실에 들여온 화분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룻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룻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 당신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여인입니다.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그런데 좀 받아주세요. 마스크 써서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정도 앞에 앉았으니까 저 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토해내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은혜 앞에 섰을 때 토해내는 향기로운 고백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는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는 이 밭에 일하는 당신의 하인들 중에 하나마도 못한 이 여인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사랑을 주십니까? 적어도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저를 통해 얘기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 얘기해야 돼요. 이 권사에게 어찌 목사님이 저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배려해 주십니까? 그 얘기를 이 강 목사가 들어야 제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저 얘기했으니까 이제 권사님 얘기해 볼게요. 박 권사님.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옆집에 사는 저 총각이 권사님 제가 누구간데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제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우리 식솔 많은 김 권사님 집에 세대로 사시는 분들이 주인된 권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인 아주머니 권사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인이신데 이 새 들어 사는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막 김치도 갖다 주고 맛있는 떡도 갖다 주시고 철 따라 그냥 막 이렇게 과일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새 들어 사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칭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시편 기자들 고백이고 우리들 간증이고 우리를 아는 모든 은혜 입은 자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 비결이 뭔가요? 내 거라면 아까워서 못해요. 내게서 난 것이라면 100원인들 10원인들 아깝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은 보아스 고백으로 가봅니다. 내가 유력자가 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밭의 주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다.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 가치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김권사님 암송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리 이 권사님 그 다음 기준은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건 진리예요. 받는 것보다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적어도 사랑은 그래요. 적어도 은혜는 그래요. 그렇죠? 세상 욕심으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러나 은혜는 통하는 원리예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복이 있어요. 다시 전제요. 보아스가 롯에게 그런 은혜를 사랑을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그저 받았으니까,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누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 것인 양, 내가 뭐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그럼요 절대 손 내밀 수 없어요. 아까워서도 안 돼요. 우리 박 권사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감동 제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건 죽어도 저 그렇게 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간증자로서 얘기한 겁니다. 대충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니까 명절이 되면 목회자에게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주시고 사랑도 주신 분들 계세요. 황송한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황송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상대로 해서 성도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 이웃을 상대로 해서 주는 연습해야 돼요. 베푸는 연습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다. 우리 외치는 그 원리가 뭡니까? 베풀어야 되니까. 우리 선물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고임은 썩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도 대표이신데 그 사업단의 대표로서 목적이 뭡니까? 왜 돈 벌고 왜 사업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통로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통로 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대광교회가 은혜 받았다면, 대광교회가 복 받았다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은혜로다 그러면 그럼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생명력 길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당식 하자마자 헌당이라고 하는 복을 고백하자마자 선포하고 진행한 사역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제는 선교다. 복 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해야 될 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 이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마스크는 끼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우리 입으로는 좀 말하기 쑥스럽지만 마음으로는 고백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이 본문 속에 룻이 행복한 자로 보입니까? 보아스가 더 행복한 자로 보입니까? 제가 봐서는 보아스가 더 행복하게 보여요. 왜요? 베풀고 있으니까. 이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 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 가을에 우리 인생 열매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들을 셈하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우리 입에서 먼저는 하늘의 하나를 향하여 토해낼 말,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어제도 저희 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노회 다녀왔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여러 교회 장로님들, 그 노회원들 가득 찬 그 예배당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나님 저에게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이 강 목사만큼 복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누구 간데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감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우쭐댄다거나 교만해가지고 막 자랑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서 뜨거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무엇이 간데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요. 보세요. 이 룻이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못이 제대로 박혔어요. 100번 줘보세요. 은혜 모르는 자는 이 얘기 절대 못합니다. 계속 줘보세요. 받기만 하고도요,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천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입장에는 성의껏 주고 내 입장에서 힘겹게 이렇게 배려한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 룻처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에게 얘기해요. 그 밭에 이삭 주러 온 여인이 룻만 있었겠어요? 그 밭에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 룻처럼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우리 주인이 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 앞에 계신 우리 대표 되신 박 권사님이, 또 우리 김 권사님이 주인 댁으로서, 저기 또 우리 사장 되신 이 권사님이, 사원들 있잖아요. 그 사원들이 다 룻처럼 입을 열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대표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다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육자들 같이 동역하잖아요. 오고 왔던 수많은 교육자들 가운데, 목사님 어찌하여 저 이렇게 배려하십니까?
똑같이 배려. 어찌보면 더 배려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감사를 모르는 목사들 많아요. 그 감사를 놓쳐버린 교역자들 많아요. 오히려 불평하고요, 오히려 배신하고요, 오히려 아픔 주고요, 오히려 정말 상처 주고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그들보다 오히려 배려 적게 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그런데도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까? 그런 교육자들이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뭐가 그 두 사이를 갈라놓나요?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룻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룻은 감사를 아는 자고 하늘의 은총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복받을 그릇일까요? 아닐까요? 복을 받아요.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의 수많은 믿음의 명문 대가의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렇죠? 은혜를 아는 자,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고백할 줄 아는 자예요. 제가 대광교회 목사입니다. 담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런 성도들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런 성도들 다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 룻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내 육신의 상전에게 감사할 줄 아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고백할 줄 아는 가을에 믿음의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열렸다면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우리 허집사님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집사님 건강 이만한 것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이 예배당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권사님들이 여기 이 숫자밖에 안 돼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지금 산천 단풍 찾아서 간 권사님들도 있고, 일터에 간 권사님들도 있고, 사람 만나고 있는 권사님들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가 한데, 같은 권사인데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십니까? 감사해요. 진정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나중에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지금은 어려워서 받고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아는 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에 충만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요. 이런 입술로 한 10번 정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 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한 1분 정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